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도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논을 개간했습니다. 논에 댄 물이 굉장히 그 많은 양분을 제공해서 그 사람의 논은 기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는 이 기름진 논의 물이 이웃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다음에 그 자기 논의 물이 어디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논에는 역시 양분을 제공해주는 그 물이 흘러 들어왔지만 그 물이 이제 흘러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안에 고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논의 벼가 전부 다 썩어버렸고 그의 그 농부는 쌀을 한 톨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욕심쟁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상징인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로 통하죠.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완전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담겨 있는 내용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냐?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로 표현된 이 미래의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때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뗀다는 그 의미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은 기대했을 거예요. 누군가 그 두루마리를 풀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게 하는 그런 기대감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교회가 당면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절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요한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교회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속상함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이 외롭고 힘이 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슬피 울게 됩니다. 단순히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인이 통곡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통곡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는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곡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에 보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통곡이 없으면 메말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서 요한의 통곡 소리에 한 장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을 들은 이 요한은 너무도 놀라고 기뻤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깨를 도닥이시며 울지 말아라. 사람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환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악한 그런 사탄 마귀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귀신의 왕을 그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원래 그 파리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파리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파리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파리가 무섭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파리의 왕도 마찬가지겠죠. 파리가 안 무서운데 파리의 왕이라고 해서 무섭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악한 길과 타락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떳떳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죄책감과 죄인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된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유다와 다윗이 이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먼저 유다의 그 가장 탁월한 점은 희생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자 유다는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인질이 되겠다고 그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다의 그 희생하는 마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자신과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뿐인 친형 요셉을 잃어버리고 쓸쓸히 혼자가 되어버린 막내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그 어린 막내 동생을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유다의 희생의 마음이 요새의 강팍한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또 변화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 누가 원치 않는 어려운 짐을 자신이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큼 복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희생의 정신과 어려움, 그런 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정말 영화배우처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한 43살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한 그런 노총각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왜 안 했는지 이제 그 사연을 물어보자 이 몇 명 사귀던 여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그 외모만을 보고 선뜻 사귀자고 다가왔다가 이제 자기가 그 모셔야 되는 병든 아버지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형님과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결혼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택시비가 7,000원 나왔는데 3만 원을 주고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란 이 택시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집에 계신 아버님에게 이따 저녁에 들어가실 때 과일이라도 사서 드리세요 라고 하면서 이 택시비를 3만 원을 주고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도 그 상대방의 그런 희생적인 사람의 그런 마음을 보면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다면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고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희생이 위기와 갈등 가운데 있던 형제들을 살렸다면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의 희생이 한 집안의 가문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희생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과 축복으로 반드시 그 인생을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10분의 1로 축소해 보시고 잘하는 면은 10배로 확대해 보시면서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의 그 탁월한 점이 희생정신이었다면 다윗은 어떤 점이 탁월했습니까? 다윗은 그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내리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끔 사람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이유도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을 위한 길이고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한 길이라면 삶의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의 고아 그 맹인 소녀인 그 킴 윅스라는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본명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3살 때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 가다가 인민군의 포격에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처자를 이끌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막 그 삶에 좌절하면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달려오는 트럭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 윅스와 여동생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대로 강물에 떠내려갔고 정말 가까스로 구조됐던 이 윅스는 대구에 있던 월드비전 그 장애자 고아원에 위탁이 됐는데 그 홀트 양자회의 주선으로 이제 10살 때쯤
그러니까 1957년쯤 이 미국 인디애나주 데이턴의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홀트의 친구인 조지 윅스 부부 가정의 추수감사절날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윅스는 순탄하게 성장을 했고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노래를 꽤나 잘 불렀습니다. 그녀는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박사 학위 과정까지 마친 후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여인은 굉장히 멋있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복음성가 가수로도 명성을 쌓은 이 킴 윅스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집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간증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10년이나 20년 후를 잘 알지 못해도 매일매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귀한 목적지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성공적인 삶과 기적적인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종이 있으면 축복이 있게 되고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없게 됩니다. 이 순종과 축복은 같이 오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각자의 인생길에서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려는 그 태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